오늘도 프놈펜에 비가 많이 와서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향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어떤 공식이나 습관이나 또 주문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의 40인의 도적가 알리바바 아시죠? 그래서 열려라 참깨 하면 이제 보물 숨겨놓은 동굴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무조건 하나님이 응답해 줘야 되는 그런 주문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향단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은 참 기가 차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때까지 기도했는데 그것이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기도할 때나 개인 기도할 때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많이 안 된 것, 그게 뭐 때문인지 아느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면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우리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Yes, no, wait.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래 해주마 해주는 게 있고 아니야 하나님이 거절하는 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조금 기다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노와 웨이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럼 그게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강구도 있고 도구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기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화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벽같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엉뚱한 말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동문서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엉뚱하게 이제 알아듣고 엉뚱하게 이해해버리는. 그러면은 대화할 가치가 없습니다. 뭐하러 대화합니까,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며 그 사람의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떤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올바로 읽어내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면 대화할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핵심 내용이 15장입니다. 그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아니하면 기도가 이 표적을 정확하게 맞춰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기도가 헛돌듯이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제 구약이기 때문에 약간 극단적인데요. 신약에서는 기도 잘못한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제대로 하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데, 이거 이제 잘 이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이해를 제대로 못하니까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기도가 재미가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재밌고 신나고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으면 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 아시죠?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제 그 성소에서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향단에서. 근데 향을 피우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냥불이나 라이터로 가지고 이게 불을 붙인 거겠죠. 또 무슨 숯불이나 뭐 다른 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향에 불을 붙여가지고 향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 불은
반드시 이 제단에서 가지고 온 불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제단에서 이 불이 있는데 이 제단의 불을 가지고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불을 지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으로부터 오지 않은 불은 전부 다 무효입니다. 그리고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보여주는 그 제물들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태워져서 올라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알려주는 성막의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 번제단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번제단의 불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레위기 9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번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너무 놀래가지고 엎드린 거죠. 여러분, 이 번제단의 불을 맨 처음에 누가 붙이셨는가? 하나님이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론이나 모세가 성냥불로 이 불을 붙인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고 번제단을 두고 이 제사장들을 세우는 이 위임식을 한 후에 하늘로부터 여호와께서 이 번제단에 불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이 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만들고 인간이 자기 축복받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방 종교들은 다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신이 나를 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못한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자기보다 못한 거잖아요. 레위기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불은 끊이지 않고 단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번제단에 불을 붙이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 불이, 하나님이 주신 불이 끊이지 않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0.1초라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금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레위기와 민수기를 공부를 안 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그 서론 기억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의미는 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 이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땅에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제사장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레위기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마귀를 대항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대항해서 이 세상에 죄악된 모든 것들을 대항해서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장이지만 신약에는 우리가 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목사들을 목사입니다. 목사.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부르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격도 안 되는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기도를 게을리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24시간 365일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저희들 사역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직장에도 가야 되는데 어떻게 24시간 기도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이렇게 그걸 저희 마음대로 이해하죠.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인가 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24시간 365일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24시간 잠잘 때라도 365일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0.1초라도 이 우리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을 0.1초라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금 내가 필요한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사역의 문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 때에 100% 응답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100% 응답이 안 되면 그거는 하나님이 이상한 겁니다. 100% 응답이 되게 돼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모두 다 예외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구하면 모두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말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나를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게 잘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yes, no, wait 그렇게 구분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이 구하라는 말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런 뜻이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을 100%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함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받아서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축복된 삶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